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사는 것을 보는 기쁨. 다르게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쓰여질 수도 있어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두 구절을 찾아볼 건데, 하나는 신약에서 하나는 구약에서. 먼저 신약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 선택의 기로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잊고 싶은 소망함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요, 매 순간 어디로 선택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궁극적인 기쁘신 뜻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얻으신 주님이 기뻐하셨듯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악인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형태로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소망함이. 그러면 어디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옷을 입고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살리는 능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있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옷이든 입는다면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역할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원히 사는 거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인들까지 수많은 직책과 다양한 직종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무기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술을 만드는 사람, 이런 다양한 옷을 만드는 사람,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 역할이 뭐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로서
사람을 살리는, 열왕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로 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온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상태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그냥 막 방황하다가 완전 막 그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던 그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니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뭐하다 왔냐, 돈을 어디다 썼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돌아온 것이 기쁜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꼬라지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 잔치를 벌이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다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집이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왔다라는 거,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 자체가 아버지께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단 말이죠. 이걸 구약 역사 내내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거, 너희를 통해서 누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그 일만 해야 돼요? 다 선교사여서요? 그럼 누가 보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요, 주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짬밥에 왜 하나님 수준의 걱정을 하고 염려를 이렇게 끌어다 염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이, 물론 해외에 나가고 해외 선교소 나가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막 다음 세대를 막 살리기 위해서 막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역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그것도 너희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뭐 그냥 또 너 사심 없이 진짜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유익이 없는데 그냥 하겠어? 분명히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 라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은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공격도 찾아 들어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해야 되지? 이런 공격들이 찾아올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이 찾아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만 사역을 하면서도요, 편한 길을 찾고자 하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신령해 보이는 명분을 만들고 편한 길을 찾아가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제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했더니. 청년들을 사역하려면 제가 이미 다 살 만큼 산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청년들 이 편한 길을 찾아서 가려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섬기려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제가 막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금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뭔가 도전하고,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음 함께 걸어야 돼 라고 도전을 하려면 문제는 제가 한번 걸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두드려보고 건너도 된다고 말하려면 제가 두드려서 건너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안전해, 그러니까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걸으라고 말하려면 제가 먼저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걸음을 걷지 않고 지체들한테 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려면 먼저 걸어보고 두드려보고, 그래서 걸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라, 다 사랑합시다, 되게 포괄적으로 우리 함께 다 사랑합시다, 뭐 다 용서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려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막 용서하는 그 자리에 꼭 세우세요. 주님이 꼭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꼭 허락하세요. 그리고 막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막 하다가 이게 얼마나 치열한 줄 아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사랑 못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너 그냥 나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되고 그걸 저도 막 씨름하면서 막 부딪혀 보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걸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계속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님이 이제 좀 건드신 영역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처음에 갖게 되어졌을 때요, 이게 막 너무 마음에 막 흥분되고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괜히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는 건 어떻게 허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 괜히 묻지도 않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괜히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쭉 지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졌는데, 제가 이후에 걸음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걸 갖게 되어진다,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갖게 된다면 더 나은 걸 가져야지, 더 좋은 걸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스럽게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다, 혹은 꼭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게 그런 다른 걸 가지게 되어지면, 업그레이드 된 걸 가지면 그 문제가 된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족하는 삶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는 언제든지 크게 아멘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실 때, 이때는 우리도 그때도 괜찮은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봐야 알겠더라고요. 업그레이드는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셨다고 순종했더니, 근데 순종했더니 다운그레이드 시키셨다.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 괜찮다, 이런 믿음의 고백, 즉 자족하는 삶이 가능해지려면 요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해,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다른 걸 선택해도 됐었어요. 그걸 남겨놓고 다른 걸 선택해도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연습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모든 이유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래, 이걸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고 처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삶의 질이 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지, 사실은 다운그레이드 해도 크게 조금 불편할 뿐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구나, 내가 여기에 얽매여서 살 이유가 전혀 없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시험해보고 이걸 시도해봤더니 그 자유함, 제 안에 있었던 이거에도 아멘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거에도 주시면 주신 것에 아멘할 수 있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아멘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자유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가 매이는 삶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업그레이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봤더니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한 걸음은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확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괜히 했나? 진짜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걸음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것을 꿈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았다면 그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걸음을 걷고 청년들에게, 우리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아닌 것에 목매어 살지 말자, 이런 말을 도전하거나 권면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지면 또 한 걸음을 걸어보고 제시하고 또 권면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데요. 저를 이제 주님도 이제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찾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뭐냐면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예요. 베트남전 영화인데, 그 전쟁 영화인데, 미국에서 그 전쟁으로 파병돼서 떠나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파병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무어 대대장이었어요. 할무어
그 중령이 그 가족들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건 약속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다. 왜냐면 사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와 가족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적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그 적진을 밟을 것이고 그 적진에서 나올 때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 뒤에는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모두 다 고향으로 다 돌아온다.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이걸 약속하고 파병식을 떠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대사는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었는데요. 그 전쟁 현장은요. 우와, 처절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막 다 살점이 막 튀어나와 막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말은 대사는 너무 멋있는데 그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처절하고 막 치열하잖아요.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삶이겠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깎아야 돼요. 계속. 피나는 깎아내기가 다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역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할 거라 기대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삶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찾아오실 거예요. 사람들 때문이라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람 눈치 보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근데 맞아요. 안 좋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과 살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전 그냥 저 스스로 은혜만 누리면 돼요. 저만 살 길 찾아서 말씀 앞에서 그냥 저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살면 돼요. 근데 굳이 이 삶을 선택해서 굳이 그 치열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이죠. 왜냐하면 살기를 바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걸음에 뛰어들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 건 사람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길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쩔어있던 청년들이요, 가장 불가능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가장 불가능한 놈이었거든요. 가장 불가능한 놈이 지금도 여전히 저만 보면 그냥 가장 불가능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저 같은 놈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들어 사용하시니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청년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래, 이 믿음의 삶 가능하겠구나. 저 자식 같은 놈이 살 수 있는 거라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제가 미니멈 기준이 돼서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치열한 삶 정도야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안 치열하다는 건 아닙니다. 엄청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해요. 그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오면요, 아니 누가 기프트콘을 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저 혼자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가장 사치가 뭐냐면, 제가 밖에 일정 나갔을 때 커피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요거는 사치예요. 커피 그 우유 조금 넣고 커피 넣은 거에다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나쁜 브랜드예요. 근데 그게 맛있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는 거, 그게 사치. 근데 그걸 들고 들어오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막 이게 뭔가 이런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은 삶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삶이 제가 막 매여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삶을 뛰어들 길을 열어놓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막 뛰어드는 그 자리에 뛰어들지 않은 채 사람들 보고 뛰어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저도 들어보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요, 실제로 그냥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 뛰어들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요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아니, 공부 안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 인마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세요? 야 공부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도전이나 감동과 감격이 안 돼요. 너나 하세요, 너나 공부를 하고 얘기하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들지 않고 뛰어들라고 말하는 건요,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당신이나 가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산다는 삶이, 그렇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 삶,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이 그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나 혼자 편안하게 산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은 치열한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한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느라, 그 성도들, 즉 사람들을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신사참배가 한번 하는 거 뭐 그렇게 마음에 뭐 그렇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심어주고 보여준다면 고스란히 그걸 또 따라올 텐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 자식, 내 아내, 내가 속한 사람들만 챙기고 살아도 그래도 잘 살까 말까인데, 그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전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이요, 삶의 방향을 찾고요, 살아나는 것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을 하다가 진짜 와 이거였구나, 야, 이게 와 이렇게 방향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혹은 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양심을 얻게 되어지고 쾌락을 쫓아 죽음으로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옳다고 하는 의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누군가 저의 삶을 보거나 제가 고백한 고백을 듣고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 뛰어들려고 하는 이 현장이요,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나면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어떤 쾌락보다, 어떤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짜릿한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경험보다요, 내 옆에서 그 사람이 나의 삶 혹은 나의 고백을 듣고 뒤집어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물론 살리시는 건 주님이 하신 거지만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제가 누구보다 잘 살았다, 내 삶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살린 거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하는 분명히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 이걸 보고요 누군가가 삶을 헌신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 현장을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
이걸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준비, 내 삶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내가 교회가 돼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서 더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거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진짜 끄집어내오고, 불구덩이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끄집어내오고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같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같은 사역자의 농도로 되셔야 돼. 나는 그냥 난 그냥 평신도야, 난 그냥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역자예요.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 같은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이런 삶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목격하시면요, 누군가가 내 고백 때문에, 서툰 내 고백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진정성 때문에, 와, 진짜 한번 고민해볼까? 진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볼까? 옳은 것, 이런 걸,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방향을 딱 보면요, 와,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흥분되는 감정과 이 기쁨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훈련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과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정리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결단하자, 헌신하자, 무엇인가를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몸부림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 서보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과 붙들고 매달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 왜 그런 말씀들을 넣어 놓으셨는지 성경이 꿰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으로 담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끌어잡으시고 부여잡으시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신 성경이잖아요. 살리시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 삶의 방향, 모습을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다 읽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나 하나 어디로 가야 뭘 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목적을 딱 가졌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쫙 끼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66권이 끼워졌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주로 오셨다고요. 이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요, 그 삶의 모습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제1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예요. 동일한 농도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사람의 얽매이거나 그들의 모든 요구에 충족해주고 그들의 말을 그냥 아이고 네네네 이러면서 그냥 감정 위로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방황하다 한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말씀처럼 스가랴 8장 23절처럼 이방인 10사람이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데리고 가줘, 내가 지금 나 서투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 네가 믿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 나 그리로 갈래, 이렇게 해서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기쁨은요, 다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훈련시키면서요, 싸우고 있는 싸움 중에 지체들이, 제가 훈련시키는 대상들,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중에 제일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가족들하고의 싸움이에요. 가족들이 그냥 이야기해준 말이 다 맞고요. 저도 이제 막 가족들 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진짜 저희가요 책임지고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보고 다 해보는데요,
이게 제 힘으로 어떻게 상황을 바꾸기가 뒤집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최대한 가족들 안에 어려운 마음 없이 지체들이 그냥 막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체들이 이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처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에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생각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9장에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가족이랑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막 끌어당겨서 막 와고 한 번만 와라 수련회 진짜 한 번만 우리 같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끌어당겨요. 막 끌어당기는데 정말 감사한 건 지체들이 그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그 싸움이 흘러가요. 그 지체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싸려고 했던 그 지체 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이 싸움이 알게 모르게 그냥 내 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래갖고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싸움이에요. 언제 한번 진짜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진짜 한번 한쪽에 확 엎어진 삶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이 있어요.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지만 함께 가족들이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지체들이 가장 소망하고 부러워하는 삶은요. 저희 지체들 안에서도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이 삶을 뛰어들어서 같이 달려가는 가족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는요. 그 이제 가족들이 아직도 반대에 부딪히거나 막 치열하게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지체들은 그게 그렇게 막 부러운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데 막 같이 이 삶에 뛰어들고 싶은데 이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막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쓰럽고 어떻게든 막 아쉽고 막 같이 했으면 좋겠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오시면 VIP로 모셔라. 다들 동생이 오든 오빠가 오든 친구가 막 그 가족이 오든 어머니가 오시든 할머니가 오시든 누가 오시든 여기 그냥 오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VIP로 모셔라. 진짜 이 복음 들으셔서 같이 달려가면 이 기쁨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쁠까.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싸움에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면요. 이게 희한하게 흘러가요. 막 뻗어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나대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질문이라도 찾아 들어와요. 일단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착하게 살자, 입 다물고 있자, 나대지 말자, 들리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살아보고 내 인생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막 걷다 보면요. 그러면은 그 삶의 모양을 취하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진짜 이렇게 막 부대끼고 막. 그래서 술자리 가면은 막 그 사람이 거기 회사에 거기 앉아 있으면 불편해요. 그 사람 때문에 먹는 게 사이다라도 마시.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이러는데 불편한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불편하고 막 이상한 얘기 못 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요. 의인이 껴있는 자리, 의인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가장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뭐냐면 죄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늘 말씀드렸죠.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게 영향력이 아니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막 오면 되게 부담스럽고 얘기하다가 말이 뚝 끊기게 되고 이런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죄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오히려 막 더 들려서 달려들기도 하는데 얘기하다가 괜히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얘기 못할 것 같은 이런 거. 그래서 막 남 뒷담화 깔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맞아 그는 나쁜 새끼야 그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이 동조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이미 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아우라를 풍겨갖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죄인을 불편하게 하는. 근데 이 삶의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옳은 게 뭔지 알아요. 잘못됐다는 것도 뭔지 알고요.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의를 소망하게 만드는, 죄로 달려가던 영혼들이 의를 소망하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이거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무슨 영향력이에요, 그게. TV에 많이 나오고 무슨 권력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진짜 진짜 엄청난 영향력은요,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그냥 죄인들이 다 불편해지는 이런 영향력.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부르셨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비추기 위해서요? 내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추기 위함이고 누군가에게 맛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너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네 거 찾아 먹을 것 좀 다 찾아 먹고 그렇게 살면서 너한테 뭐라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을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냐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요 한마디만 날리면 돼. 이걸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반드시 남을 위한 인생이 된다라는 건데, 자기의 일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한 건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과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빛과 소금에서 진짜 비춰줘야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맛을 내야지. 근데 빛과 소금은 얘기를 언제 많이 듣냐면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들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직장 얻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붙었다니까 이게 너무 불쾌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에다 다 가둬놓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못 살아남는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거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냐고. 저도 공동체에서 살았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너 못 살아남는다고. 근데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요, 웬만한 밖에서 자랐던 사람들보다 멘탈이 더 좋아요. 온실 속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자라가지고 웬만하면 청년들이 멘탈이 완전히 그냥, 제가 그 얘기하는데 쿠쿠다스 아시죠?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쿠쿠다스 과자 먹어보면요, 이게 절취선이 있어요. 뜯으면요 절대 온전한 쿠쿠다스가 나오잖아요. 뜯을 때 같이 뜯겨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러면서 끝에 모서리가 다 깨지거든요. 그 애들이 쿠쿠다스 멘탈이에요. 뭐 얘기만 하면 상처받았대. 뭐 이렇게만 하면 막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렵대. 근데 저는 온실 속에서 아주 잘 먹고 자라고 웬만한 멘탈로는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결론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결론까지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을 살게 할 거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저희도 목적이 그겁니다. 이 애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을 향해 비춰야지요. 맛을 내야죠. 그럼 물읍시다. 청년부 맡고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맡고 계신 청년부의 진짜 성경적 의미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진짜 그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원리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서 거기 간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마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런 훈련 시켜주셨습니까? 막 물었어요. 멱살만 안 잡았지 서로 그냥 서로 의견을 굽히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야죠. 진짜 빛으로 나가야죠. 진짜 소금이 돼야죠. 저도 보낼 거예요. 한없이 끼고 있을 거 아니야. 끼고 있으면 제가 힘들어요. 보낼 건데 문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는 거다. 온실 속의 화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변명이에요.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구색과 구실은 다 갖춘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빛과 소금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그걸 합리화하는데 자꾸 사용하냐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땐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잡혀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편해요. 순서대로 믿었다 그러면 바로 돼. 근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남은 자들 건지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럼 남아있는 삶의 목적은 그거네. 그럼 우리가 옷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회사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학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캠퍼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냐? 사람 살리기 위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사업을 하셔도 괜찮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위장 취업이다. 우리는 위장 취업을 하는 거다.
우리는 회사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는데 본부는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간 건데 겉으로는 이제 회사원인 척하고 들어간 거다. 이런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걸 하는 순간마다 마주치는 영혼들, 그걸 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나 이 사람들, 적어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살린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 한 영혼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은요, 크리스찬으로 사니까 덕이 되기 위해서 화도 내지 말고 일도 잘해야 되고 성품도 좋고 다 눈 감아주는 무슨 호구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죠. 당연히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어. 사기당하면서 사기인 줄 알면서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품자 이런 마음으로 사기를 당해주는 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호구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안에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우리는 호구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공과사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취하셔야죠.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필요한 태도는 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도 양보 안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서민들이었어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게요. 그러면 아이고 너네 얼마나 힘드냐, 근데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잖아요. 만약 주님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면. 근데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하셨어요. 그 가치를 양보하게 만들려면 허리띠에 있는 띠 풀러가지고 그냥 채찍 휘두르시면서 그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그냥 막 채찍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호구처럼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한 사람이라고 더 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라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적당히, 나를 위하여서도 적당히 살고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시한 방법과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위한 삶, 그냥 적당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이익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챙기는 삶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쾌락보다, 그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보다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어지는 건요, 그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됐을 때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맛보면 진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나 때문에 바뀌어서 나를 쫓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추종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삶이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말씀 앞에 서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남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래서 점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뭐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니까 제가 이걸 점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실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게 되어졌어요. 아주 좋은 팁이에요. 내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요,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을 놓쳤을 때 그 놓친 것으로 인해서 미친 듯이 괴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혹은 내게 맡겨주신 것 같았던 사람을 놓쳤을 때, 그 사람을 놓친 것에 대한 괴로움이요, 막 미친 듯이 괴로웠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혹은 나의 잘못된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묻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누군가를 놓친 것 같았을 때 느끼는 그 괴로움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내 손을 떠나버린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놓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그때 주어졌을 때 그걸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주어졌을 때 그걸 해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놓친 것에 대한 괴로움,
이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한 사람 놓쳤다, 나 때문에 놓쳤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 손을 떠난 건 맞는데, 그 놓쳤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보는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건 뭐였냐면 생명의 탄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탄생의 감격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꼭 자기를 닮은, 꼭 비슷한데 다르지만 비슷한 그 생명을 낳는 기쁨을 아마 가정 안에 허락해 놓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탄생의 기쁨과 살아나는 것, 자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것도 뭐겠어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겠죠. 우리가 죽음에 내던져졌을 때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이 아니었겠어요?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마음이 쓰이고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그건 한 영혼을 놓쳤을 때 아니겠어요? 인간이 가장 만족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시되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함께하자, 뛰어들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 그 하나님의 사역,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왜 그렇게 목매시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성도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면 전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살린다. 내가 이 아이들 살린다. 내가 이 아이들 목숨 걸고 살린다. 그럼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럼 또 가장 큰 아픔은 뭐겠어요?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죽음 가운데 내던질 수 있는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게 가장 아픈 거겠고, 친구든 지인이든 회사에서 만난 동기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 현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울고 웃는 게 영원히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로 울고 웃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떠함에 대해서 울고 웃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는 것을 보고 싶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살리는 복음과 그 말씀 앞에 데리고 나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말씀 앞에 서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함께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살리는 그 자리에 영혼들을 데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어요. 살리는 자로, 산 자로 부르셨고 살리는 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한 사람이, 내게 지금 이 붙여주신 사람 내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달린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보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이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짧은 순간, 골든 타임, 막 큰 이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와요.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막 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들이 막 해요. 어떻게든. 근데 뭔가 대단하게 멋있게 해서 변하고 그냥 원래 정상인처럼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시 심장이 뛰게 했다는 거, 숨이라도 붙여놨다는 거, 이거에 다들 안도하고 그 자리에 턱 주저앉는 거예요. 살았다. 숨이라도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막 감격을 느끼는 거야. 살았다. 심장이 멎어서 더 살아갈 수가 없는, 방금 막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그 생사의 문턱까지 왔다 갔는데 그 문턱에서 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분이고 거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의사들이 다시 뛰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살렸다 이 감격에 거기 주저앉아서, 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는데요, 야, 영혼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을까? 이런 기쁨?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냥 자신을 죽음과 그냥 지옥불에 그냥 내던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붙들고 생명의 자리를 끄집어 오려고 하는 이 정도의 하물며 몸을 살리는 의사도 이 정도인데, 정말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놓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을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고 막 고단하고 피곤한데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생과 사여서 생으로 옮기는 그 자리에 너 그 시간에 너의 인생이,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그 정도의 그 인생의 임팩트를 남겼다면 그 남겼다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여러분, 우리 어떤 복음 받았는지 알잖아요. 우리 어떤 은혜 받았는지 알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알았을 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고 죽으면 어떤 꼴 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만 해도 자신의 사명과 업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나 살리려고 하는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쳤으면, 어차피 내가 마지막 기회였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면 어떡하지? 막 그게 안타까워서 내 손을 떠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보고,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끄집어내서 야, 진짜 의를 소망하게 하고 주님을 발견케 하는 이 삶으로 나아오게 된다면 그야 뛸 듯이 기쁜, 그걸로 내게 얻는 게 없어도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어진 이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 주님이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람 안이라도 있어라, 숨이라도 붙어있어라. 그냥 그렇게 죽지 말아라. 무의미하게 버려진 채로 죽지 말아라. 내가 너 들어갔는데 뭔가 쓰레기통에서 뭔가 발짓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끌어안고, 야, 너 숨이라도 붙어있어라, 너 죽지만 마라,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아이성 전투 치르기 전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아간이란 녀석이 이걸 손을 대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스토리를 보면 아간이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잘못을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그날 밤에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아이성 전투 치러 올라가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다, 지금 걸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그 승리에 심취해서 그냥 올라가죠, 별것도 아닌 거냐, 해보자 이러고서
달려가느라 이 한 사람 아간을 놓친 악한 범죄자로 기록되어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우리 성경 보면서 아간 받으면서 은혜는 못 받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날 저녁에 만약에 저 마음이 여호수아 마음만 같았다면 아마 여호수아 그날 저녁에 돌로 쳐 죽이는 날 그날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막 가슴을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내가 한 번만 더 분별해 볼 걸, 내가 주님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볼 걸, 내가 너무 심취해서 내가 이런 거야, 내가 한 사람을 놓쳤구나, 가나안 땅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 광야 40년 지나고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인 그 아간의 시체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막 누구보다 괴로워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요 막 괴로워요. 하나아이를 놓치고 돌려보내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믿음으로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더 기도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보내주셔서 얼마 안 된 1년이었는데도 떠나보내고 나면 그 아이들 나 때문에 떠나보낼 것 같아서, 혹시나 나한테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그냥 괴로워요. 나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렇다지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했나? 그냥 보내버렸나? 내 아들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보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음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래요. 그냥 들어가다가 에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숨이라도 붙어있으면, 발짓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지면 어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사람을 위해서 삽시다. 살리기 위해 삽시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그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하늘 잔치를 벌리시고 그냥 기뻐서 뛸 듯이 춤을 추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살리는 자리로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할 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